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이때 영상 이렇게 딱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 하나 더 보내주세요. 예, 잘생겼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사진을 찍어서 AI에 넣어서 AI 미드저니 화가에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10년 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그냥 확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같아 보입니까? 예, 아니요. 예, 저도 봐도 제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물이 더 낫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죽였다 살리네요. 제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앞에 말은 메리, 즐거운, 뒤에 성탄절이죠, 그죠? 근데 저게 원래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예요. 크리스토 플러스 마스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크리스토는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는요, 이 부분에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기 라틴어로 마스라는 말은 우리 미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미사가 뭔지 아시죠?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경배한다 혹은 예배한다. 그러니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타 종교의 사람들 혹은 안티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 않고 메리 그다음 뒤에 말을 그리스도를 쏙 빼버리고 할로데이. 요즘 아마 여러분 그런 표현들을 아마 이렇게 그 이미지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메리 할로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어떤 종교인들이든지 간에 다 이 성탄절은 휴일로 보내자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시도했겠지만은 그러나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종교의식이나 하나의 절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다 본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란 말은, 레벌레이션이란 말은요,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걸 이렇게 이 레벌레이션 뚜껑을 덮어서 보여준다.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지혜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이걸 뚜껑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탁 혹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은 그런 말인데 뚜껑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이유가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임마누엘. 너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아 이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임마 누 엘. 이것을 우리말로 쭉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응행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줬어요. 그래도 울어요. 장난감을 줬어요. 그래도 울어요. 과자를 줬어요. 참고로 제 방에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쌀과자가 있고 초콜릿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엄마들 참고하세요. 그렇게 광고를 몇 주 동안 하는데도 오는 애들만 와요. 자, 근데요, 왜 울까요?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애가 울음을 딱 그치고 방긋방긋 웃었어요. 누가 왔죠? 그분이 왔어요. 누구죠?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친엄마, 자기를 낳아준,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모든 것이자, 그게 밧줄이고 보호추고 그늘이고 이 사랑이고, 자신의 두고두고 엄마와의 그런 관계는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가 되어지는 최고의 선물, 엄마가 함께 해주는 것,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엄마가 함께 해주는 그 사랑, 그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처지가 되어지고, 내 심정이 되어지고, 내 비난받고 욕먹고 벌받아야 할 바로 그 자체가 되어지는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안다면, 이 가치가 뭔지를 안다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온 세상을 하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날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그 다음에는요, 누일 곳이 없었대요. 거리신 예수, 귀하신 그분을 누일 곳이 없었어. 짐승, 빽빽 음매하며 소리 지르는 그 짐승 새끼들, 그죠? 짐승의 냄새들, 그 짐승의 찌푸하게 날리는 그 밤은 성스럽지도 고요하지도 그냥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흥청망청 연말을 맞이했고, 그냥 할러데이, 매일 그냥 이 할러데이를 즐기자. 어쩌면 불금의 바다였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귀하디 소중한 이런 의미를 담고 온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담을 그릇. 여러분, 내게 보물이 되려면은요, 그 보물이어야 하기도 하지만은 내 편에서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죠. 왜요? 그건 꿀꿀이 죽 한 그릇, 형이하학적인 그 꿀꿀이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하나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내가 마음으로 그 가치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길, 나의 진리, 생명인 거예요.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프라이슬레스, 인 가격을 따질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체물로서 우리는 희비가 오락가락하는 또 이런 절대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남는 건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 그게 좌우되어 가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행복들, 즐거움들. 딱 요즘 세상은요, 돌아가는 판이 우리 모두 다가 정서적으로 우울증 걸리기에 딱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하면서, 또 우리 어른들도 사업 뭐 이렇게 돈 하면서 어떤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 속에서 이미 모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치를 알수록, 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아주 먼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아주 먼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사건, 성탄의 사건, 성육신 이 사건이 과거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공을 초월하여서 한 점에서 통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신 성탄절이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이 임마누엘이 오늘의 나의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제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런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팍팍하게 바쁘다 바빠, 그리고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만 판단하고 그 불 끄기만 급급한,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성탄절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성탄절을 아름답게 맞이할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샘플은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주신 샘플이에요. 이들이 누군가? 놀랍게도 깜짝깜짝 유대 사회가 가장 크게 충격받을 정도로, 놀랄 정도로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정말 목자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양 키우고 뭐 이렇게 소 키우고, 여러분 실제로 양계장에 가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또 저기 소 키우는 그 동네로, 아무도 그 소 키우는 동네에는 세컨 하우스 뭐 그런 걸 그냥 기피 현상이죠, 그죠? 근데 그 동물만 기피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도 좀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쪄들어 있잖아요, 그 냄새가.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목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통역, 어떤 그들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자, 첫째는요, 이들은 불결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당시에 수도 시설이나 샤워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건조한 땅이고, 이 짠디들, 이 뭐죠? 이런 그 풀들이 이슬을 먹고, 아침 이슬을 먹고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형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산지 쪽에는, 갈릴리 바다 쪽 저쪽에나 물이 있지, 이 산지 쪽으로 가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씻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이 야외 생활하면서, 요즘 베두인들 이렇게 보면요, 가까이 못 갑니다. 옷도 너덜너덜 하거니와 이 얼굴도 그냥 씻지 못하고 머리도 이렇게 떡칠이 되어 있고, 요즘도 그 베두인 있죠, 그 유목민들 있죠, 몽골에 가보거나 혹은 저 이집트 그 사막 쪽으로 가면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유대인 사회는 이 정결 의식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어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의식이에요. 씻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의식적 이런 율법 사회예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았죠. 너희 왜 제자들은 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정도로 씻지 않는 부분은 종교적으로 큰 결함을 가진,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탄절, 이 예배에, 제사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종교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소외된 그룹이었다는 것, 당시 개념으로 목자들은. 근데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건 많은 걸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은요,
순수하지 못함입니다. 목자들에 대한 의식이. 자, 왜냐하면은요, 목자들은 밤낮 없이 양떼를 지키며 외로운 생활을 합니다. 외롭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훔쳐야 되죠. 뭔가 또 이렇게 또 거짓말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대명사적으로 순수하지 못함에 띄워져요. 이러한 사회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가장 하류의 이런 계층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무지함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야외에서 목동생활 하잖아요. 정규적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랍비들에게 배울 수 있겠어요? 아니, 양 잡고 늑대 때려잡고 야외 생활, 텐트 생활하고 그냥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야말로 일자무식한 사람들, 그 부류에 속한 그 인식, 도시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늘날 자연인 중에도 상자연인, 그게 목자들이었다는 것. 그런데 왜 이런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또 종교적으로도 소외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근데 나름 사회 인식이 참 좋은 사람들, 존경받고, 야, 능력 있고, 야, 참 저 스펙이 좋다, 공부 잘한다, 참 도덕적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멀리 알리지 않고, 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아니, 저 베들레헴의 무슨 저 작은 시골 동네에서 뭐이가, 그리고 저 목자들의 경배나 받는 저치, 그게 뭐 우리의 왕이고 그리스도냐, 그리고 저 나사렛도 출신이 아니냐, 일자무식한 그 천한 그 출신의, 여러분 이런 지역주의가 유대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주의예요. 자, 근데요, 이들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샘플이라는 사실, 유대 사회가 큰 충격을 받죠.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몰라봤다는 것, 자신들의 메시아가 이런 예수라고 하니 저건 나사렛 땅이다라고 하는, 천한 사람이나 믿고 기도나 하고 예배드리러 가지 라고 하는 이런 사회 인식이 있었던 게 바로 당시 기독교, 1세기의 기독교였다는 것.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 가장 먼저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 이 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온통 TV를 틀면은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식, 경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더 힘든다 그러더라, 안 된다 그러더라, 무슨 비리가 있었다 그러더라,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러더라. 그리고 요즘 가장 최근에는 비상계엄 선포.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기도하면서 그 밤을 보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일이 이렇게 났는지,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았어요. 적어도 우리 이렇건 저렇건 간에 우리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외신을 타고 전 세계 사람들도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란 뉴스로서, 긴급 속보로서 뉴스를 전했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사건이 그야말로 빅뉴스, 그리고 빅굿뉴스 아닙니까?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내게 유익한 빅굿뉴스는 없잖아요, 요즘. 그게 그냥 얼마나 그 소식이 기근이 들었는지, 좀처럼 이런 소식이 듣기 힘드는데 모처럼 오늘 이 날이 바로 여러분에게 인생의 빅,
2024년도 이제 연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빅굿 뉴스가 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면 뭐가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했는데, 어떤 자매가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통일교 다니는 자매였어요. 통일교. 기도도 많이 하고 누가 소개해서 한번 전도해보라라고 자기 같이 또 이렇게 직장에 또 뭐 이렇게 또 뭐 주인이라고 해서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 자매를 만나러 가는데 그냥 그 이제 그 빌딩의 문을 여는 순간까지 내 마음에 뭘 말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며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턱 튀어나온 게, 자매님 사업이 요즘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자매님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상상치도 못한, 내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염려했던 걸, 염려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걸 얼마나 반성했는지 하나님이 미리 질문할 대답을 준비하셨고, 또 그가 어떻게 대답할 준비도 이미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잊지 못합니다. 크게 한 방 빵 충격을 받은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와우! 나는 염려하며 그 자매를 전도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연구해내면서 갔는데 그 한마디에 내가 꽝 하고 그냥 현타가 왔어요. 현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탄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지상 최고의, 내 인생 최대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까짓거 계엄 선포든 무슨 세계에 쿠데타든 전쟁이 일어났든지 간에 이런 모든 나쁜 소식을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터와 그리고 내 심령 속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성탄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작은 기쁨이 아니고, 원어 성경은 메가톤이란 말을 써요. 메가톤. 여러분, 메가톤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톤, 두 톤, 세 톤, 1톤, 2톤, 3톤 그러잖아요. 메가 그러는 거는요, 이건 거대하다는데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떤 그 원자 폭탄보다 더 강한 메가톤급 사랑의 원자탄이어서, 기쁨의 원자탄이어서 모든 염려와 모든 그 불편함과 또 모든 또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을 한꺼번에 다 일소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계시와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미지 형성을 이렇게 영감으로 주는 계시성이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큰 기쁨에 좋은 선물을 주시며 이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굿뉴스를 전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원인자가 있잖아요. 그 누구죠? 바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선물 받는데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통념적으로 오랫동안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늘 심판의 계시를 받았고 종말론적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건 무서운 일이었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게 곧 심판, 종말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만큼 유대 사회는 지금 벗어나도 한참 탈선해 있는 이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니 놀래 자빠질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통념을 가졌는데 내게 무슨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거 고쳐라고 매를 들고 음하게 또 다스릴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또 율법 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꼬리타분하고 좀 엄격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 목자들이라고 아까 우리 선입견 봤죠? 가장 낮은 계급, 가장 정말 부정하고 불결하고 순수치 못하고 그냥 무식한 쟁이들인 이런 불의의 사람에게서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줘? 그들의 부정함, 불결함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가장 귀한 큰 빅뉴스를 전하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이런 불결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굿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속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신이 계신다면 글로 가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엊그들랑 여기 와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와요. 확실히 그 마음이 와야 돼요.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그냥 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소식을 10절에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친다는 말은 그 영향력 있죠. 확 이펙트, 그 영향력을 확 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온 누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 대표가 바로 가장 소외되어 있고 가장 인식이 안 좋은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헤롯의 궁전에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스펙이 좋은 어험하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가장 저 문 밖에, 저 덜 밖에 가장 소외된 곳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건 온 세상에 미칠 이 마지막 땅 끝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 소외된 곳까지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할 때에 동방에서 먼 데서 왔잖아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대요. 소동.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했다. 저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연구해보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 온 그냥 헤롯궁이 소동할 정도라면 다 아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그 미친 걸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하는 건 저마다의 각자의 믿음이겠죠. 아멘. 자,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의 수만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러죠. 이 안에는 성탄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독생자 성탄 아멘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세상이 미치는데 내게도 미쳐야죠. 가장 크게 내게 미쳐야죠. 이 성탄절의 은혜가 내게 충만 예수, 성탄절의 예수의 그 의미, 성육신 하신 그 의미, 죽으러 오셨잖아요. 내 대신 형벌을 받으러 오셨잖아요. 물에 빠진 나를 건져내려고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내 삶에 미쳐야죠. 내 인격과 내 일생에 영향을 미쳐야죠.
온 세계 가장 먼 데 있는 목자들에게까지, 저 이방인 저기 동방의 그 박사들에게까지 온 누리에 다 미쳐야죠. 메리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천사가 절하면서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왜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그야말로 목자였다는 것, 천대받는 목자 출신이었다는 것.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최고의 성군, 지금까지도 여러분 시오니즘의 여러분 가장 정점 탑에 있는, 지금도 그래서 전쟁하고 땅을 넓히고 하는 게 바로 다윗 시대의 영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가하려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철학이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세종대왕님보다도 나이가 하여튼 몇천 년 더 앞서는 그런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다윗 왕입니다. 성군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동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 선지자와 예언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이건 당시 율법 사회에서 아주 목말라하고 최대의 이건 그냥 과제였어요. 근데 너희를 바로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저기 딴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왜 이 동네에 왔죠? 자기 고향이니까, 요셉의 고향이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냥 자기 애가 이렇게 배가 불렀으니까 당시 아우구스도 로마 시저 황제가 로마 제국 천하에 인구 조사를 하려고요. 그래서 인두세 머리당 수세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세금을 받으려고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본적지에 가서 다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하라라고. 명령,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건 안 지키면 이게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그 호적에 올리려고, 이 애를 호적에 올리고 자기들도 다 호적에 올리려고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여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출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적용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준 게 이 성탄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더 이상 이제 외로워하지 마세요. 어디 사랑에 목말라 하지도 마세요. 어디 사랑을 구차하게 구하려 들지도 마세요. 그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건 과거의 사건으로 성탄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듯이 오늘 내게 일어난 사랑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건 과거에도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내게 여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은 나예요. 이걸 묵상함으로 오늘 여러분 안에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외로움이 물려가고 그야말로 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의 인생 나날들이 되시기를, 과거가 그랬고 현재가 그러고 또 미래도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비춰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듣습니다만 초기 제가 이제 이렇게 일반대 이렇게 졸업하고 신학교 갔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고향 친구나 안 믿는 이제 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그냥 어쩌다가 목사 됐노라고 그 표정이 있잖아요. 안 됐다 싶어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왜냐하면 야 어디 술집에도 한번 못 가고 어디 골프 치러도 한번 못 가고 어디 그냥 클럽도 못 가고 어쩌다 네가 목사 됐냐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대놓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한번 제 속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속이 여러분도 시커멓네요. 제 속도 시커멓죠. 아까 할 때.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할 건 니네들이 개 맛을 알아. 울릉도 호박엿은 먹어봐야지. 네가 신앙의 맛, 은혜의 맛, 예수님이라는 이 맛을 네가 너네들이 어찌 알겠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 성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걸 영적으로 경험, 성령이 내 속에서 함께하는 역사들을 들려주고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할 때에 그 의미는요,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그냥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또라이라서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먹고 이런 사랑을 먹고 이런 확신 속에서 그냥 정거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삶이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어떻게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를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뭐라고요? 평화로다라고. 이 성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지극히 높은 곳에 천군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 대열에 함께 동참합시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성탄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시죠? 그죠? 그분께 경배, 그분께 예배,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게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고 그 가치를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게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은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지만은 친구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큰 선물 받고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너무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떤 분 간증하고 어떤 분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는 거 보면 너무 기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하나 응답되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물론 제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그분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너무너무 고마워요. 천사들이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 선물 받고 축복 받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대열의 대상자인 내가 왜 못 씁니까?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땅에 평화가 임한대요. 내 가정에,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성탄절을 회복할 때 이 사회의 모든 분열, 다툼, 아멘, 평화가 임하는, 이를 기뻐하는 자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 상관관계가 있다는, 성탄절과의 아주 절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적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고, 또 하나의 적용은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예수님이라는 걸, 살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 함께 같이 가슴에 새기고, 이건 하나님의 도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왕권,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직접 친정하시는, 신이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외형적 악이라고 하는
혹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외형적 어떤 목자들이고 나사렛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외형의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요. 절대적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죠? 그분이 왕 되심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백성으로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내 마음의 갈등을 이제 해소시키시고 그분께 왕으로 주권을 드리고 다 맡겨놓고 우리 가정도 그리고 사업도 그리고 내 상황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고요 이 나라 민족 온 나라 내가 다 앉아서 하나님 마냥 내가 주권을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주권마저도 그분께 조용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여러분 확장하고 이웃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이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